아버지 하나님,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4절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하게 슈퍼스타가 등장한 거죠. 그죠? 끔찍한. 골리앗이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강한 블레셋 전사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떨고 있는데,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시골에서 심부름하러 왔던 어떤 소년이 베란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더니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자르고 오는 그러니까 슈퍼 영웅이 탄생한 거죠. 지금 이 슈퍼 영웅이 오는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이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난해한 구절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본문을 쭉 보면 사울은 완전히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냐? 또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이자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도 정녕 이 소년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과 다윗은 그 전에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져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니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괴서 떠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초기 치매 증세인가요? 그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군대 장관이 몰랐을까요? 군대 장관인데 사울 옆에서 분명히 이걸 악기를 탔는데 꼭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른대요. 그죠? 그렇잖아요. 김 무슨 비서실장은 죽어도 모른대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하여튼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또 물어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야.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데려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강조는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죠. 55절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이 물었어요.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렇죠? 누구의 아들인가? 58절 사울이 그에게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어쨌든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굉장히 집중하고 성경은 다른 말로 한다면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골리앗 사건을 집중하면 안 돼요. 이놈의 골리앗 사건 때문에 다윗의 삶이 잘못 평가될 수 있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요셉의 삶이 잘못 평가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는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을 보는 순간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저에게는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물론 이건 사울은 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의도를 좀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여자 청년인데 우리 교회 오래 다녔죠. 몇 년이나 다녔는데 머리가 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싹둑 잘랐어요. 커트머리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많이 내가 아는 사람과 닮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걔가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까? 그때 설교하다가 야, 너 참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참 많이 닮았다. 그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가까이 오는데 목사님 하는 거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알았어요. 가까이 오는 순간도 진짜 쌍둥이처럼 닮았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에 그래요. 나한테 허락 받지 않고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 공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름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저 앞에 이름을 계속 말하래요. 계속 말해도 잊어먹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몰라요. 저는 막 연상을 해요. 어떤 이름은 막 영상을 해요. 어떤 이름은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사울은 그러진 않았어요. 사울은 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다윗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만나고 옆에 있고 묵이 든다고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안다고 알까요? 가끔 선교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둘로스 동생들이. 둘로스 동생이란 말은 저랑 20년 이상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황시원 목사도 뉴질랜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저랑 이렇게 몇 번 만나 일을 했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만나다가 뭐 마크스 얘기 나오면 저랑 만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일을 했으니까 제가 김당건 목사님을 하고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제 형제처럼 20몇 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제가 김당건 목사님 아는데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제가 김당건 목사님 이렇게
얘기가 멋쩍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형님, 저한테 형님을 안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황당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생은 우리 살 때 내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살아갔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다 알고 있는, 둘러서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물론 사울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울을 왜 이 심정을 아냐면 이것 때문에 알아요. 이를 제가 지금의 이제 마커스의 목사가 돼서 조금 알려졌죠. 그렇죠? 알려지고 조금 유명해졌죠. 그리고 전 특별히 금방 알죠. 특징이 분명하잖아요. 필리핀에 가갖고 이게 있는데 이제 온천이 있어서 우리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가서 있는데 누가 혹시 알아볼까봐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한국인 16명이 한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막 지나가요. 기타도 메고. 기타를 매는 사람은 전 더 두려워하거든요. 기타 매는 사람은 찬양을 하니까 찬양한 사람은 거의 마커스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날 알아볼까 하고 일부러 얼굴을 이렇게 들었어요. 알아보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딱 목사님 부르는 순간 목사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둘러스 목사님과 선교사를 만나면 우리 목사같이 안 놀아요. 그래요. 그잖아요. 형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이거 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놀아요. 조심하고 노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뒤집어지면서 나는 어른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어른들이 술 안 먹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네. 그러니 거기서 그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딱 봐서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놀고, 딱 보니까 나를 탁 봤는데 눈이 탁 마주쳤는데 그냥 쑥 보고 가요. 나를 모르는구나 하고 모자를 벗었더니 수영하고 모자를 벗고 이제 미친 듯이 노는데 그때 와서 16명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아는 거는 여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발을 하나 맞추려고 그래요. 모자 대신에 가발을 쓰고 외국 나갈 때 가발을 쓰겠구나. 가발을 쓰는 순간 딱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김남국 목사님과 되게 많이 닮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마 모자는 몰라도 가발은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는 어쨌든 특징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하기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돕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커스도 일을 하기 전이고 조그만 찬양팀이었죠. 그리고 이제 뭘 설명하냐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요즘 청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악수도 하고 제가 도와줬어요. 그럼 그분은 분명히 내가 같이 일했고 나를 소개받았고 나를 알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를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청년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적어요. 그렇잖아요. 청년 사역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 사역 중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옆에 일을 도와줬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몰라요. 나중에 앞서 얘기하니까 몰라요, 이 사람. 왜 모를까요? 그분은 그 얘기를 듣을 때 건성으로 들었어요. 분명히 나와 일하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일과 도움만 받을 뿐이지 나라는 인간조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관심을 가졌느냐? 마커스가 유명해진 다음에, 김남국이라는 목사가 책을 쓰고 유명해진 다음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악수했더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예전에 제가 봤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는 거는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유명세겠죠. 그죠?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같이 도와줬는데, 같이 있었는데, 같이 대화도 했는데, 나를 소개해줬는데, 그런데 나를 몰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악령이 들렸어요.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경건한 소년이 오라 그랬어요. 와서 했는데 낳았어요. 사랑스러웠죠. 다윗은 한 인간, 하나님을 사랑한 인간이 아니죠. 왜?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돈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이나 증권 이런 사람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악신을 쫓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사랑하겠죠.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필요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옆에 앉혀놨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에 나왔을 때는 다윗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관심이 없는 걸 뭘 보고 증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섰어요. 여기만 섰나요? 앞에 섰잖아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잖아요. 갑옷이 크니까 어떻게 벗었잖아요. 그럼 그때 알아봤어야죠. 딱 또, 야, 너 다윗, 너 이거? 너 악령 쫓은 자, 야, 너라면 모르겠다. 이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너가 악령을 쫓았지. 그래, 너라면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걸 몰라요. 그에게는 여지 골리앗이라는 것만 있고, 얘가 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써. 그는 앞에 있는 사람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갈 때는 몰랐어요. 물맷돌을 치고 나서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골리앗이 넘어진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보면서 이제 이 소년이 누구인가를 관심이 가져요. 왜요? 이 소년은 자기의 약속에 따라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부모가 될 사람이죠. 잠깐 와서 자기가 도움받고 돌려보낸 그런 한 소년에 불과하고 잠깐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물리친 당대의 영웅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고, 이제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 사울의 왕국 안에 중심 안에 들어올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항상 유명세에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이것은 사울의 삶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에 자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이 눈이 머물고 마음이 물어요. 그리고 마음이 머문 거기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붙잡는 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붙잡는 거에서.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이 소년은 누구의 손이라 하는 그 기점 속에 성경은 그 사이에 묘하게 이 소년을 어떤 소년을 부각시키냐면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을 나감을 보고 다윗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57절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에 인도하니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머리도 무지하게 컸을 거예요. 그잖아요. 갖고 들어왔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 사이에 묘하게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향해 뛰어가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잡고 있는 다윗이 묘하게 교차되고 있어요. 사울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니라. 주의 종, 이건 사울을 말해요.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부마가 될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는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임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영웅을 잡을 때가 오해를 해요. 제가 요셉을 보면서 가장 오해가 뭐냐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꿈꾸면 안 돼요. 잠만 찾아서 어떡할 거야? 뭔 말인지 모르세요?
꿔요? 아니면 내가 꾸고 싶어 꿔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제? 꿔줘야 꾸죠. 꿈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끌어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꿈꾼 자로 하는 것은 요셉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을 그냥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친 영으로 한다면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게 신앙으로 알면 안 돼요. 신앙은 한 방으로 보면 안 돼요. 한 방으로. 신앙은 한 방이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을 충성하듯이 다윗도 그렇게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자 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도 사울은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걸 사무엘이 느낀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제사를 드리는 방표를 주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합한 자를 찾는데 이새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눈에도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하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살이 차이가 납니다. 50살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0살이 큰 차이.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새도 이 소년에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영이 부었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왕권만 가진 자였지 그는 여전히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만 줬지 학교를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죠? 밤에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와 통일시키는 꿈을 봤는데 아침에 때 엄마가 학교 가! 일어나! 정신 차려! 숙제! 엄마 내가 하나님께 꿈을 시끄러! 너는 지금 숙제해야 돼. 돌아보지 않겠어요?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 중에 한 거를 우리 1학년이 맡았습니다. 중요한 거를.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제가 그 포스터 그림을 15m짜리 그림을 제가 이제 맡아서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미대 가려고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이걸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스타일이 안 나오지만 15m 큰 걸 페인트를 갖고 그리는데 옆에 제 그 학교 그 동생이 저는 30살에 그 신학교를 갔으니까 지금 들어온 애랑 10년 차이 나잖아요. 황시원 목사님 나랑 학부 동기예요. 저랑 10살 차이 나는데 10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어깨를 거치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10년은 친구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10년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옆 동네에서 잘못 친구 사빠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제가. 동생이 지나가면 10살 차이, 9살 차이, 8살 차이가 들어가니까 저는 아저씨 뻘아니에요. 그리고 있는데 한 동생이 성경책 갖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고 불렀어요. 야 마침 잘 왔어. 지금 저기 페인트 좀 갖다 좀 도와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와 그랬더니 저 지금 시간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 지금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와? 왜? 그랬더니
제 꿈은 세계를 변화시킬 부흥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흥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도와줍니다 하고 저만큼 가는 거예요. 저만큼 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랬죠. 제가 그 존경하는 세례 요한, 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인터셨어요. 너 한 가지만 명심해도 그랬어요. 한 가지만. 너 그대로 만약에 기도하러 갔다면 기도할 때 내가 짱돌로 머리 찍어 죽여버릴 거야. 세계적인 부흥사 죽여버릴까 이 새끼야. 올라가. 얘가 왜요? 그랬더니 외계인 새끼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 네 옆에 사람이나 좀 도와.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 옆에 사람도 돕지 않고 무슨 세상을 도와 이 새끼야. 짱돌로 확 찍어주기. 패드 가져와. 왜? 허상을 잡는 거야. 허상을.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면 할 수 있어요? 장담하실래요? 교회에서 내가 갖추는 동생이 고3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대학을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대학 들어가서 헌신하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대학을 들어가면 하고 안 들어가면 안 할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저 여자는 결혼시켜주면 기독교 가정 만들고 다른 여자면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불교로 가. 머리 밀고. 어떻게 그게 조건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조건이 돼요? 왕이 되고 크게 쓴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거고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게 하면 하나님 향해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근데 그의 삶은 평범하게 놔둬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뭘 보고? 사울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오면 내가 그를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맡겨진 자그만 양에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요셉이 보디바라 집에서 노예살이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난 요셉을 보면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 총리가. 내가 애굽 총리가 됐으면 군대를 보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먼저 데려왔어요. 7년을 안 기다리고 9년이죠. 9년을 안 기다리고 그 전에야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나는 그 전에 튀었어요. 가정총무 됐을 때 저쪽에다 돈 빠가놓고 어느 날 보디발 어디 갔을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절로 넘어가서 전 가나안 넘어갔어요. 저는 총리가 안 돼요. 그러나 총리가 됐으면 다르잖아요. 애굽 총리, 애굽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군대들 통해 벌써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던 걸 기억한 순간, 하나님이 하신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끌고 올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그 싸움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장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을 치고 있는데 베란간 사울이 악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악신을 든 거를 마침 어떤 손님이 발견하고 자기를 그 안에 왕궁에 입궁시켰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드디어 왕의 옆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거잖아요. 드디어.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부음을 주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궁을 데려왔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다윗이 했더니 악령이 떠났어요. 사울도 집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땡이에요. 다시 양치는 걸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러면 더 열받죠. 차라리 맛배기라도 보이지 말지. 그죠? 놔두면 포기하고 기다릴 텐데 희망을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닌 것처럼 지금 얼굴 표정 짓지 마세요. 꼭 설교하다 보면 나만 나쁜 놈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한 것처럼 그래요? 뭐 이런 눈빛이고 나만 내 속을 막 뒤집어 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돌아가요. 여전히 충성스러워요.
기름 부을 말씀 다음 세의 왕인데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나이가 50살이면 좀 죽었어. 여러분 옛날에 80에 죽은 거예요. 다 사울이 옛날에 무지하게 오래. 자, 지금으로 치면 100살이 넘은 거예요. 100살이 속이 안 터지겠어요? 전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왜 있을 분들은 데려가고 죽었으면 하는 분들은 오래 살게 하세요? 이 땅에. 이것도 저만 기도하나요? 내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교회 떠나지 말라, 지켜라, 실력을 쌓아라, 준비하라고 그러죠. 왜? 언젠간 어른들 다 죽는다. 죽을 때 교회 접수해라, 이 나라 접수해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을 쌓고.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내가 너 늙어가는 거예요. 80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다윗은 70세에 침상에서 죽었어요. 사울을 피해 다니다 골병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 처먹고 했으면. 사울은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80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지는 남에게 스트레스 다 받아서 건강해요. 다 풀어서.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사위에게도 창 던지는 사람 아니에요. 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80까지. 그러면 다윗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윗 같으면 못 기다릴 것 같지요? 아니요. 다윗이 왕권에 관심이 있었으면 못 기다렸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다른 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도 다윗의 분노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울 밑에 있는 종이라고 그는 겸손히 얘기해요.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돌아갈 때나 신부를 할 때나 골리앗을 물리칠 때나 한결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 유명한 자요 왕이 되는 싸움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않아요. 내 삶은 왜 평범할까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게 한나라고 그랬잖아요. 한나. 아들 하나만 잘 키워도 세상을 바꾼다고요. 주부들한테. 아들 하나만 잘 키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아니에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돼요. 유명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명하지 않을 땐 관심이 없어요. 그 드디어 유명해지니까 관심을 가져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된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봤더니 봐요. 18장 6절부터 9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들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더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다윗을 칭송했는데 다윗은 왕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가 나라를 먹겠구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자기 장인애를 쫓겨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언제나 도망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울이 말한 이 소년이 누구이냐를 관심을 가지라고요. 이 소년이 누구인가? 골리앗의 머리를 잡아온 소년이 아니라 진짜 이 소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년 같은 사람이. 저는 이 사울왕 앞에 그 악신 들였을 때 다윗을 세울 때 그 다윗을 추천한 소년의 말이 저는 가슴을 울려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양치는 한 소년을 있는데 누가 봐도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소년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사울은 한 나라를 맡겼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악신이 들렸는데 비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정치와 권력과 유명해져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명한 걸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뭘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손을 가져야 돼요.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손에 들렸을까요? 그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다윗, 이 소년이 누구인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소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나고 유명하고 그걸 품고 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쓰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고난이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20살인데 미국에 있는데 나는 너희가 걱정된다고 했어. 네가 걱정된다. 너희 세대가 걱정된다. 아빠 세대보다 너희가 세대가 걱정된다. 너희 세대는 더 많은 타락과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세대는 더 동성애와 더 큰 성적인 타락과 기독교의 공격, 수많은 것이 무너지는 그 세대를 볼 건데 아빠가 너희 세대가 많아서 걱정된다 했더니 걔가 저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아빠 말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행복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 땅에 와서 미국에서 그 동성애와 수많은 걸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울수록 이럴 때 더 믿음의 사람이 빛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많은 걸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세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염려 안 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왔어요. 걔의 시각의 바뀜에 제가 감사했어요. 그렇죠? 편하고 나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결론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만 있다면, 이 소년이 누구냐는 이런 소년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다음 주에 저는 집에가 혹시 옷이 있으면 빨간 옷을 입고 설교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없으면 안 되고요. 사달랬다가 우리 마누라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계셔서 있으면 줘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살할 수는 없거든요. 빨간 옷을 입으면 종북 세력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려놓는 게 명예로운 태진이에요. 그리고 명예란 아무나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야당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정신을 세울 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안 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은 누가 어떤 말을 따르실래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장로라고 찍으면 안 돼요. 장로가 타락할 때 더 무서워요. 목사가 타락할 때 더 무서워요. 알아요? 제가 타락할 때 더 무섭다고요.
여태까지 믿은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고 다 풀어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의 타락이 더 무서워요. 장로라고 찍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찍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유명세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그럼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되나요? 나갈 사람은 나가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 빨간색을 입고 하면 나갈까 생각 중에는 있어요. 허리가 지금 디스크가 파열돼 갖고 나가면 그냥 거기서 누워버릴 것 같아서. 누우면 이상하게 항쟁하는 줄 알잖아요. 허리가 아파 누웠는데 쟤는 배째 그러니까 봐. 잘못 KBS에 찍히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김남구 목사야. 제가 배째라고 누웠다 할까 봐.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희성 목사님이 이로써 예수를만 바라보자 했다가 많은 악플이 달렸어요. 나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갖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른 반응이 나오겠어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촛불을 들던 공부를 하던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싸워야죠. 믿음에 싸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세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요. 혈연, 학연, 교연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촛불을 든 게 여러분의 의로 가면 안 돼요. 촛불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다윗은 이런 거예요. 양을 칠 때나 어디에 있더나 그는 믿음의 싸움을 진정히 했어요. 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싸워 살아가는 자들이 다음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대에 그런 자가 일어나야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유명세를 내려놔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경제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왕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내가 준 유명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지혜는 아무나 준 선물이 아니에요. 지혜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혜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할 때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지혜가 있어요. 아이를 먹여야 되니까 안 먹으면 지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란 아는 지식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살릴까를 만드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지혜롭고 한다면 내 유명,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혜를 줄 거예요. 그런 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루하루를. 싸우세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숙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다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도왔다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운 대로 가고 안 세우면 안 세운 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유명할지 안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 하루하루를 다 나는 주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라고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해서 이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윗같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민족이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 무너지고 있을 때 양치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다윗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10사람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회를 주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싸우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징계하지 마시고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며 이 나라의 골리앗 통해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장소에서 크나 작으나 조그만 것에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유명해지고 잘나서가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작은 날짜도 하나님 앞에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의 나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다윗 같은 자가 있는